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세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근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늘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배 헛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배반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인데요. 앞부분은 생략하고 끝에 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시입니다. 일제시대 그 시인은 일본 형무소에서 해방을 몇 달 앞두고 27의 청춘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런 시인인데요. 이분도 크리스찬으로서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했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역설적이게도 괴로운 사나이인데 행복했던 예수님,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는 굉장한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서는 행복했지만 자기 인간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고통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냥 인식으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항상 고통과 고난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하고 즐겁고 기쁠 때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괴로움과 고난 중에 혹시 계실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마음속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폭력에 대해서 대항하시면서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 앞에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도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깨뜨렸던 여자에게 책망하면서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의로운 분노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랬던 것처럼 오늘 실행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는 아주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그 풍습 중에 입맞춤이라는 것은 아주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존경과 사랑의 행위를
아주 가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잡을 암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호라는 것은 군인들끼리 서로 맞춰놓은 암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밤이 깜깜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그 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추면은 그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로마 군병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의 길을 걷는 유다의 모습이 결국은 자기 스승이요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은 참 고난이었고 또 고독했고 배신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 남자의 일생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쌍하고 연약한 한 남자로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제자의 배신과 또 홀로 기도하시는 그 고독과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욕망의 길을 따르다가 결국은 자기의 스승이요 구원자인 예수를 파는 이 베드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들도 모르게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오늘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몽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 사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그 귀를 잡아다가 다시 귀를 치유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들의 폭력에 대항해서 폭력으로 행사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서 아마 반항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12제자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순히 너희들이 왜 낮에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안 잡아가고 이렇게 밤중에 몰래 잡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러시면서도 순순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9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구약의 모든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처럼 끌려가는 이 모습에 대한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결국은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성경을 이루는 길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고난 앞에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당황한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3년이나 따라다니는 스승을 저렇게 버리고 도망가냐 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들 보고 도망가라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한 청년은 자기가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이 자기 이불처럼 두르고 있던 그 옷을 잡으니까 그걸 벗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제자들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짧게 되고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외로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도
세상에서는 일정한 부분 이런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독한 한 인간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순간에는 고독한 한 청년, 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았고 폭력을 쓰실 수 있어도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알고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고통, 고난 또는 재난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고통의 중심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위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피해가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행복했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처럼 우리도 주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난과 고통당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안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